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수년이 흘렀습니다마는 헐리우드에서 공상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재난 영화가 아주 흥행에 성공한 그러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가올 그러한 엄청난 홍수 같은 재난을 영화로 만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 방주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스토리의 영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 이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배에 타고 이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내용으로 영화를 전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상과학 그러한 것을 주제로 한 그러한 공상으로 된 호황된 그러한 주제의 영화 스토리였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재난 때문에 재난이 우리를 이제 곧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겠구나. 근데 내가 그 배나 그러한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재난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이르렀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로 들어가지 못했고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만 그곳에 들어가고 또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문은 미리 닫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식구들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땅과 하늘과 모든 곳에 물들이 터져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자주 강조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교회의 어떤 교우가 늘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장례 예식을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의 이러한 그 죽음이 또 마지막이 언제 닥쳐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눈 감는 그날이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에는 온 하늘과 땅에 다가올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있다. 그 뒤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남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리와 하고 우리 베드로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머지않아서 세상은 뭘로 멸망한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멸망당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최후의 날에 서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간정하기를 최후의 날에 서도록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이 멸망한 것과 같이 세상이 머지않아서 불로 멸망할 것이고 또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물 위에 떠올라서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현대에 사는 우리도 마지막 노아 방주를 건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품성과 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 홍수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7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얘기하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가가야 되고 시집가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잠들면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깰 건지 안 깰 건지 걱정 안 하고 자죠. 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날 밤이 끝나는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온 생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가오는 심판과 재림을 위해서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건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품성의 방주를 건설하고 우리의 계명의 방주를 건설하고 우리의 진리의 방주를 건설함으로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 방주가 점점 물에 떠오를 때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럴 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노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때가 다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달가워하지를 않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깨워야 할 사명을 우리는 마지막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다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조차 세상에 때가 다 되었고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 지구의 수명이 다 되어 간다고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곧 끝마치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재림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만 같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홍수로 세상을 멸했던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지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자연법, 창조의 법칙과 질서에 인간이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었지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아 홍수 시대 못지않게 자연 법칙의 질서들이 파괴되고 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실험들과 그러한 과학들이 계속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창조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복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근래에 들어서 현대 질병들을 연구하고 질병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많은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학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러한 영역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줄기세포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의 영역에 접근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지요. 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 뭐 이런 말씀들을. 특별히 DNA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DNA를 조작해서 엄마나 아빠 없이 아기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 좋은 유전자들, 좋은 DNA들만 뽑아서 맞춤형으로 또 주문형으로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지경에까지 지금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은 인간의 유전자와 또 동물의 유전자를 섞어서 이상한 유형의 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몸만 복제가, 바디만 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신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유전자로 말미암아 유전이 되도록 그렇게 복제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개성을 가진 인간의 성향을 띨까요? 아니면은 동물의 성향을 띨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학의 영역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이어받고 그 품성을 개발시켜야 하는 인간적인 면들이 이제는 상실되고 취사 선택으로 성격도 또 그의 학습 능력도 IQ도 다 모든 것들을 조작해서 주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AI라는 말씀들을 요즘 너무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AI의 그 발전 속도와 인간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의 이제 연구 대상이고 염려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AI를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융합, 이렇게 모아놓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또 이미지와 영상을 보고 무엇인지 인식하는 그러한 이해하는 기술들이 AI에 포함이 되고, 또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거기에 더해서 의사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술, 또 더 발전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AI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가지고 사람처럼 인식하고 말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동 번역, 통역, 챗봇, 그 다음에 AI 스피커, AI 비서, 대화형, 지능형 로봇, 다양한 것으로 지금 활동을 이미 하고 있죠. 여러분들 번역해주는 기계들이 요즘은 너무 잘 나와서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번역 기술을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뭐 다른 랭귀지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에 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어를 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중국어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통역을 거의 정확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기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또 다양하게 AI가 비서도 되고 스피커도 되고 통역도 되고 자연 번역도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외롭기 때문에 노인들을 상대해서 대화해주고 하는 그러한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그 두뇌 속에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시냅스가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 지능이 발달하고 교감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인공 시냅스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학습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계속 발전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AI는 인간의 삶 전체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미래는 지금은 단순한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조금 더 미래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 AI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여러 분야에 연구하고 투자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AI가 다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불과 한 2년 남았죠. AI 산업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AI로 인해서 7,000조 원의 박업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그 한 해이란 국가 살림 예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AI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좀 적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AI 인공지능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알파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알파고가 이렇게 인간과 바둑을 떠서 이기는 일들로 사람들이 쇼킹한 그러한 그 쇼킹들을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 아무 일이 아니에요. 알파고의 바둑이나 구글 자동 번역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 번역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IBM의 닥터 왓슨이나 우리 한국 내에도 닥터 앤스라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집들에 가면 다 한 대씩 끄는 거 있는 집들 많이 있죠. 알렉사 하고 음악 뭐 틀어줘, 시리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갈 건데 좀 이렇게 가르쳐줘 하면은 다 얘기해 주죠. 페이스북의 자동 얼굴 인식, 소프트뱅크의 페퍼로봇, 엔비디아의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등
AI는 정말로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인간 영역 속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인공지능, 강한 AI의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알파고의 바둑이나 구글 번역기의 외국어 번역 같은 특정 분야 말고 우리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그러한 일들, 특별히 알파고 개발사인 딥마인드는 범용 AI의 초기 모델인 뮤제로를 발표했는데 일체 규칙과 정보 제공 없이도 아무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둑이나 체스 등을 스스로 마스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AI 로봇이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그러한 뉴스들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인공지능이 있는데 초 AI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능력의 한계가 없이 발전을 하는 그러한 AI가 지금 있습니다. 결국 한 개의 슈퍼 AI 한 대가 전 인류의 지능을 합한 지능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AI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AI 발전 속도에 대해서 2045년 정도 되면은 인류는 그 특이점, 정점에 아마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슈퍼 AI가 인류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기아 문제, 기후변화, 우주개발, 그러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인간의 능력과 수명을 무한 확장하는 일까지도 AI가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들? 미래는 AI에 달려 있는데 이 모든 AI가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스마트폰과 가전, 기계,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업, 경영, 보건, 의료, 국방, 요즘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양상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앞으로는 AI에 기반한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전쟁의 양상을 좌우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훤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 복지, 보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 문화, 영화, 광고, 음악, 그림 등 인류의 이제 아주 고유한 영역까지 이 AI가 모든 분야에서 창작물을 인간과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AI가 인간을 지도하고 멘토링하는, 인간을 가르치는 수준에까지 이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IQ, 사람이 말하는 IQ가 아니고 AQ라고 해가지고 AI의 지능 지수에 의해서 국가의 역량이 평가받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국가 경쟁력들이 차이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더 AI를 더 발전시키고 활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동전의 양면 같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멸망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더 풍요로운 미래를 이렇게 보장할 수도 있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과학의 발달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만 보호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옛날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발달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이렇게 도전하면서 스스로 지구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발달이 자동차나 또 이 교통수단의 발전이나 또 발전소들 많은 것들로 인해서 좋아진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연재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일어났던 많은 자연재해들 뿐만 아니고 2023년이 들어와서도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는 홍수가 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전혀 홍수하고 상관이 없던 캘리포니아에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그러한 무서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난 2023년 1월 11일에 미국 연방항공청이 전상정보체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역의 항공편 출발을 다 중지시키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한날 일어났었습니다. 그 외신들은 노탑이라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노탑은 제가 이걸 보니까 조종사들이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AP통신에 의하면 항공 추적 사이트인 Flight Away를 인용해가지고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1200편 이상 지연되고 100편 이상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하루를 지나기 전에 빨리 수습이 되고 다시 이제 했지만은 저는 거기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이 시스템을 AI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누가 잘못 입력하거나 AI가 잘못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는 비행기가 뜨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고 자동 항법 장치가 잘못 운용이 되면은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지구가 과학 발달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 지금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핵폭탄, 또 노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소련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 나라들이 핵폭탄들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누를 수 없도록 여러 사람이 시큐리티 코드를 넣어야 되고 승인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잘못 운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수많은 불안들을 이 땅에 안고 살고 있지만은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은 별로 듣기가 싫고 지구가 스스로 자멸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야 하는 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때 여러분의 순종의 방주를 지금 짓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게 하고 또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에 비례해서 행동이 변하고 삶이 완전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말로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올 한 해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변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에 순복하고 따르고 있으면서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느냐고. 또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즘 짓는 항공모함이나 요즘 그렇게 큰 배들이 다 뭘로 짓습니까? 강한 철로, 또 굉장히 강력한 재료들로 그렇게 방주를 오늘날의 물에 띄우기 위해서 짓고 있지만, 노아는 단지 뭘로 지었다고요? 나무로. 나무로. 저도 어릴 때 목선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봤겠지요. 그러나 그 목선은 큰 배들이 아니었어요. 근해에 나갈 수 있는 배들이고, 물에서 오랫동안 견디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목선들이었죠. 그러나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철도 아니었고 또 철제도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이렇게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를 덧대고 하는, 망치질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공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지만은,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을 다 멸할 만한 홍수와 그러한 물 속에서, 파도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기만 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고 홍수를 기다리고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순종하는 노아를 살짝 들어서 어디 산꼭대기에 노아의 식구들을 갖다 올려놓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리고만 있지 않으셨고, 노아의 그 거룩한 순종, 120년을 순종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온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행동,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을 해 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행위나 행함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은 율법주의다. 믿음만이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도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옳은 진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러한 믿음과 성경 자체가 정말로 참되게 말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많은 기독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반쪽 가르침이 지금은 균형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속에는 믿음과 행함이 균형지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복음이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 병행해야 한다는 올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균형지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나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신이 이해한 성경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해한 믿음을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참된 믿음은 자연적으로 법칙에 따라서 경건한 행실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함수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수에서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에 믿음, 한쪽에 행함, 그래서 잘 이렇게 절대 배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하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은 또 그가 거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참 자주 강조하지만은 이분이 그리스도인답다 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 줄 때 그걸 가장 잘 느끼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에요. 부인이 존경하는 남편, 남편이 인정하는 부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자녀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백성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이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모든 행동, 그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죠.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들을 준수하고 사는지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을 매우 율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고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애를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때가 정말 다 됐다 그러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기 위해서 이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어찌 보면은 AI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든 과학의 발달들이 우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세상에 불안으로 떨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곧 생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이 진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남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우리의 생활로 증명하고 생활로 전도하는 그러한 마지막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매일 거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매일 악한 것들을 이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대신에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계명을 지키는 생애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가함으로 그 사랑은 사람의 생애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세상의 불안에서 마음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개혁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 해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의 오심이 심히 임박했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있기를 원치 않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소임을 다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